성경에서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다.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실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들도 사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것은 가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에 그 기독교가 처음 이렇게 퍼져나갈 때 그들의 그 전도 메시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핏 보면 용기가 가상하네, 믿음이 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는지 모르나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이 가짜임이 드러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거짓말장이들이네.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바로 그 시대에,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증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 정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로마 유적들이 나오는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로마 시대에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냄새도 안 나요. 모든 길을 다 로마로 통하게 뚫었어요.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군대와 그 정부 조직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짓말을 합니까? 그 거짓말이 통할이라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초리, 감시, 핍박, 이것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된 거예요. 거짓말이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이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그 당시 시카고 트리뷴지 아주 유명한 신문사 기자예요. 신문사 기자라고 하는 그 특성이 있잖아요. 전도를 받았는데 자기가 계속 거부하는데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캡니다. 진짜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가. 자기가 돈을 들여서 이스라엘에 출장을 가서 그 출장 가서 이스라엘 그 학자들을 만나보고 그 당시에 고고 문헌들을 들여다보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수년간에 걸친 연구와 탐사 끝에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예수가 생존했고 예수가 죽었다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그 명백한 사실 앞에 자기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예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이것만 알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어요. 거듭남이라는 것을 믿질 않아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사람 안 변해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건 거기까지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요?까지만 아는 거예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까지만 아는, 거기까지만 알아요. 그 이상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부활은 없고 나의 삶에 변화는 없어요.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합니까? 종교의식만 해요.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부활주일 찬양대하고 이걸로 끝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내 사고방식 속에, 가치관 속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도전한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 내가 봤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제가 이번 그 4월호 바이블 라이프 칼럼을 그 내용을 적었어요. 보셨어요? 안 보시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목이 빌라도 보고서예요. 빌라도 보고서. 이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 그 소피아 성당이 있어요. 이게 1700년 전에 지은 거예요. 거기서 한 문건이 그 발굴이 됐는데, 그 문건이 뭐냐면 빌라도가 그 당시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보고서예요. 총독이 그 여러 그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스리는 총독이 황제에게 그 각 분기마다 해마다 보고서를 보내요. 자기들 그 지금 어떻게 다스리고 있다, 어떻게 지금 이 지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그의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하였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전능자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인정했어요. 사실이구나. 어찌할 수 없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 속에 부활이 있구나를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있구나,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가능하구나. 이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 가치관 속에 들어오지 않고는 내 인생에서 부활과 거듭남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부활이 곧 거듭남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거듭난다, 새로 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새로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그 가운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십시다.
1절. 자, 1절을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 지나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자, 2절을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자, 부활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안식이 지난 후에. 안식이 지난 후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안식해야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금요일 날 오후에 3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저녁, 이제 그 저녁 해가 지고 나면 그때부터가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날 해 지기 전까지. 우리의 요일로는 금요일 저녁부터 해진 다음부터 토요일 날 해 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곧 해가 질 것이기 때문에 급히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그 시신을 급히 처리하고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다음날 아마 그 무덤을 다시 가서 너무 이게 시간이 없고 경황이 없었고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시 가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을까요? 왜?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니까 가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어요. 가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는. 안식일은 뭘 하는 날이 아니라 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보낸 겁니다. 안식일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안식일이 지남에 가는 거죠. 안식 후 첫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안식 후 첫날, 그게 이제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을 왜 지키는가 하는 것을 몰라요. 왜 주일을 지키는가?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2페이지입니다. 구약.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에요. 왜 그렇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기 때문에. 물론 자세히 들어가면 우리가 이때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겉으로는 적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의 근거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가 신명기로 넘어가 보면 하나 더 나와요. 신명기 5장을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68페이지, 269페이지,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4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15절에 애굽에서 종 되었던 너희를 내가 구원해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서 애굽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종입니다. 종이 무슨 안식일이 있습니까?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 쉬지를 못해. 쉬면 죽어요. 맞아 죽습니다. 쉬면 어디 지 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신 겁니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쉬어라. 그리고 너만 쉴 게 아니라 네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내 남종도 여종도 가축도 심지어는 너의 집에 온 이방인도 다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리는 겁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워라벨 이래가지고 쉬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쉬게 해줘도 못 쉬어요. 쉬게 해줘도 마음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어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는 거예요. 남들은 뭘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그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뭐죠?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훨씬 더 능력 있고 힘 있고 위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피부 관리 해보세요. 애초부터 피부 좋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애초부터 머리가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건강관리 열심히 해보세요. 원래부터 천부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이 내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요. 부활이라는 게 뭐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서 쉬고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마음은 조급할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그 무덤에 그냥 막 급히 해서 넣어놓고 왔는데 과연 제대로 처리가 됐을까? 그런데 안식일이에요. 안식을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져가지고 예수님이 일어난 게 아니고 부활한 게 아니고 그들이 예수를 살려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루고 애쓰고 소유하고 그래서 내가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의 끝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뛰고 달리고 열심히 뛰고 달리고 애쓰고 노력해서 만든 결과가 무엇이냐면 결국 죽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 허무한 거예요. 우리 속담에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죽 써서 개 주는 겁니다. 열심히 애쓰고 힘써가지고 남한테 다 주고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가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 죽 써서 개 주는 거야. 정신 차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제가 하는 일보다 더 뛰어나고 제가 하는 일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맡기고 나는 묵묵히 기다리고 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 시스템이 상품을 만들어내고 상품을 소비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끼인 인간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만드는 사람은 만드느라고 허덕이고 쓰는 사람은 쓰느라고 허덕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안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나 내 가족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가축이나 뭐든지 다 올 수도. 얼음땡 아시죠? 얼음 해야 돼요. 얼음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씩 얼음하는 그 유대인들의 삶이 세상 모든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씩을 반드시 쉬는데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만은 적어도 그 점 하나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러러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모든 삶에 내가 채워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줄로 아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하셨죠?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어렵습니다. 열심이라는 것이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 열심과 노력과 나의 체력과 나의 자원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나 초라해요. 그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덤 속에 넣어놓고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진짜 왕이신 줄 알았어요. 로마 황제를 뒤집어 엎고 자기들의 독립국가를 만들어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형수가 되어서 허무하게 죽어버렸어요. 끝났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집으로 가자.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노력과 열심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침묵하며 그분이 내게 주신 그 명령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일터에서 떠나고 생활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놀러 다니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정 풍요롭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가서 놀고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월요일 날 또 피곤합니다. 열심히 쉬었는데 또 피곤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겁니다. 안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쉬라고 하신 것은 내가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가서 돌아다녀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 후 첫날 부활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가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 학원에 보내지 마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주일날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걔들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쉬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어른이 되어서 쉽니까? 안식이 됩니까? 뭐가 안식인지를 몰라요. 참된 안식이 무언가를 몰라요. 직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일하는 대신 내가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불안에 저항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옥죄는 생산의 불안에 저항하십시오. 소비의 불안에 저항하십시오. 남이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에 저항하세요. 사회가 강요하는 것에 저항하세요. 과중한 일에 저항하시고 사람들의 그 소비적 가치관에 저항하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건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마세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좋은 차 가지면 뭐 하실 겁니까? 좋은 집 살면 뭐 하실 겁니까? 좋은 옷 입으면 뭐 하실 겁니까?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대신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참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걸 보장해 주시잖아요. 약속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삶을 살지 못해요. 주일날 뭐 하냐? 목사님 그럼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합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의 교제예요. 예배 드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가정 예배 드리세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가정에서 여러분 남자들의 권위가 추락했어요. 그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남편은 하늘이에요. 그걸 영적인 권위로 확인하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뭐 합니까? 교회 와서 남편이 수동적인 역할을 해요. 성경을 못 찾아가지고 옆에서 아내가 찾아주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 참 답답해요. 야, 왜 저렇게 바보가 됐을까? 성경 하나를 못 찾아 남편이. 가장인데 예수를 믿는 집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말씀의 교제.
그 다음 뭐 합니까? 같이 모여 앉아서 맛있는 거 만들어 먹으세요. 식탁의 교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식구들이 앉아서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가서 밥을 먹게 됐어요. 그 밥을 먹는 중에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밥상머리에서.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함께 모여 앉아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중에 서로에 대한 가치와 서로에 대한 사랑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고 돌아다니면 되는 줄 아세요? 그 돈 아끼세요. 왜 엉뚱한 데다 돈을 쓰십니까? 왜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할 것에다가 여러분들의 금과 은을 달아주십니까? 먹으면 목만 마른 소금물을 왜 먹고 계십니까?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세요. 친밀한 교제.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엄마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 노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나가고 가족들하고 교인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끝. 야, 그 시간에 아까운데 그러고 있냐? 가서 여행이라도 가지?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행은 언제 가냐? 휴가 내서 가는 거예요. 주일에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 정체성. 내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휴가를 쓰는 그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삶을 살아내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부활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볼 수 있게 일손을 멈추고 침묵을 지키십시오. 일손을 멈추고 안식과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 막달라 마리아와 세 여자들이 그곳에 가서 발견한 겁니다. 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놓으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와 기쁨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을 지키십시오. 안식 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